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을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세를 향수하여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한 시간 사원자와 죽은 자의 그 족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산 자들 이 역사 속에서 다 죽음으로 끝을 맺고 데려감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갖게 하는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만든 그 이유는 또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풀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복인 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마땅히 전할 바를 전하게 하시고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대원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역설적으로 주어진 복과 저주. 역설이라 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반대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로 난 영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보게 되거든요. 거짓 선자라 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이 전하는 자를 거짓 선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거짓 선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인간의 상식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은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이렇게 팁처럼 담겨져 있어요. 그 성령이 그런 것들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증거케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의 역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물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복 받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저주 받고 살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되냐? 방법론을 찾아낸다. 방법론. 그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마치 복 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하느냐, 어떤 방법론을 한단 말이죠. 성경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그냥 팩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꼭 그걸 가지고서 자기의 유익되는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성에 속한 사람들 그게 훨씬 매력적이지요. 왜 그러냐?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가지고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에 의미를 두는 건 전부 거짓 선자라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존재의 가치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셔서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신 것이고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같으면 다 그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뭐냐? 이 땅에 승승장구 일치월장 만사형통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이다? 빼내심을 입는 것이죠. 빼내심을 입는 것. 그럼 그 빼내심을 입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원주민으로 살았죠. 그죠? 토착인으로. 그럼 알다시피 우리가 야살의 책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 데라는 무슨 일을 했다 그랬어요?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죠. 국방부 장관. 그럼 국방부 장관의 아들일 것 같으면 어때요?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나왔지. 재벌 2세 정도 되죠. 그죠? 그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일 것 같으면 권세가 막강했잖아요. 그럼 재벌 2세 같으면 그 땅에서는 토착민으로서 기세등등하게 살았죠. 호의호식하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서 그 토착민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게 만들었어요. 복이다 저주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복이다 저주다? 저주지요. 근데 그 저주를 성경에서는 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데려나면서 너를 무슨 조상 만든다 그래요? 복의 조상을 만든다 그래요. 복의 조상. 이거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원주민으로 잘 살고 있다가 졸지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원주민들이 잘 살까요? 나그네가 잘 살까요? 원주민이 당연히 잘 살지요. 나그네는 고생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복의 조상이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을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믿음의 조상이라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럼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데 그럼 그 아브라함의 궤적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 길을 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성도가 아브라함의 그 궤적을 쫓아갈 것 같으면 이게 복되다 저주스럽다. 저주스럽죠. 그걸 복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들의 가치를 따졌을 때, 인간들의 가치. 인간들의 가치는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정의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죠. 아니고 이런 이 얘기는 세상 나라는 어떤 것이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 가지고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잡힌다 안 잡힌다? 이건 뜬구름 잡는 것이지. 그 쉬운 얘기로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편한 것이고 세상 나라는 몸뚱이가 편한 것이고. 그럼 여러분 골라 잡아라. 어떻게 할 것이요? 골라 잡으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타락하느냐? 골라 잡으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 잘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아, 얼마나 좋아. 성경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러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뭐 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준다 그래요? 안 준다 그래요? 준다 그래요. 뭐 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은. 요 거기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아니고 예수 뭐 하면? 요 잘자가 들어가야 돼요. 잘자가. 잘자가.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죠. 그럼 잘 믿는 게 뭐예요?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잘 믿는 게 뭐예요?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 말 잘 듣고 이러면 잘 믿는 것이라 그래. 곧 이제 방법으로 알려줬어. 아, 복 받는 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가 가르친 그대로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를 수밖에 없지. 왜? 복을 받는다는데. 그럼 그 복이 무슨 복이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복인데 그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딱 열어가지고서 보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동안에 들었던 이 말씀을 거꾸로 보는 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성경을 정설로 봤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정설로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이 성경을 역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얘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거꾸로 돼 있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부 오해를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기니 어떻게 한다 그래요? 헛되이 섬긴다 그러잖아요. 헛되이. 누구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그럼 사람의 계명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라. 성경을 정설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정설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하는 것이 정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역설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게 아니고 도리어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오더라니까. 핍박이 오더라니까. 그걸 처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은 평 따시고 배부르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잘 살았어요. 아무 염려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수가 좋은 건지 재수가 나쁜 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화려하고 세상 말로 복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룻밤 사이에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땅 나그네,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나그네로 살면서 이제는 먹고 있고 마시는 걸 걱정하며 살아야 될 그 신세가 됐어. 얼마나 다급했을 것 같으면은 마누라를 2번씩 팔아먹으면서도 자기 목구멍 풀칠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간 그 인생 여정을 언제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이삭을 낳고 나서 계명을 하지요. 계명당하고 이제 이삭을 낳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계속해서 뭐를 하느냐?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잊으면 안 돼요. 아브람은 뭐예요? 옛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새사람이죠. 아브람은 원주민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람의 시절이 있고 아브라함의 시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절을 일컬어서 우리 옛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무슨 가치로 살아갔어요? 세상 가치죠. 한마디로 돈이죠. 세상 가치로 살아갔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난 후로부터 우리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브라함은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새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바뀌었다 이해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아비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가 땅에서 난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비가 하늘에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럼 땅의 아비는 땅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아비는 하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아비를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지요. 그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 땅의 아비요. 근데 우리 새사람은 하늘의 아비가 우리 아비가 됐어. 그럼 새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겠어요? 당연히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죠. 그럼 또 묻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자, 묻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죠. 그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목구멍 풀칠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이거는 영혼을 즐겁게 하는 복인 거예요. 몸뚱이가 필요한 복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있고 마시는 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여러분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몸뚱이는 뭘 달라 그래요? 밥 달라 그러지 말씀 달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밥 달라 그래요? 말씀 달라 그래요? 말씀을 달라 그랬죠.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묻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위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일들을 하느냐? 위의 복을 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런다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셔야 돼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가지고서 가장 복된 인생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엔 잘 자는 거예요. 밤엔 잘 자는 거예요. 먹은 것도 잘 먹고 소화시키고 이렇게 잘 자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그게 복이에요. 이건 마음의 평안이 일어날 때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게 돼 있어. 마음의 평안이 일어날 때. 그런데 마음에 뭔가 쫓기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사이클이 확 깨져 버릴 것 같으면은 먹어도 소화 안 되고 잠을 자도 잠이 안 와. 못 자. 지금 이 시대 왜 불야성 시대인 줄 아세요? 뭔 말이 불야성은 알아요? 지금 이 시대는 낮과 밤이 바뀐 시대가 되어버렸어.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와 완전히 뭐가 돼요? 거꾸로 되어버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은 뭐냐?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열심히 자는 사람, 잘 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이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현대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질병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마음에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건 풍족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이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다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살아.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성경을 닫으면은 세상적인 복과 이런 개념으로 쫓아가는데 성경을 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1장은 창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놨잖아요. 제가 1장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 뭐와 같다고? 목차와 같다 그랬어요. 목차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역사를 역사 속에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면은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뭐 15페이지, 20페이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목차를 딱 볼 것 같으면 이 책의 내용이 거기에 응축이 다 되어 있어. 아,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부터 뭐 하냐? 1페이지, 10페이지까지 목차에 있는 걸 풀어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목차와 같은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뭐예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축을 시켜가지고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가지고 뱀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뱀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가지고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만들고 범죄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대속을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럼 실제 성경 이야기는 언제부터, 인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돼요? 4장부터 되죠. 그죠? 4장부터. 그럼 4장을 딱 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아벨과 가인 사건이 나고 아담이 자식을 낳고 뭐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근데 이 자식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제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이야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는 이야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노 땅에 살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면서 근데 그 가인의 후손들이 승승장구 일치월장 만사현은 형통하는 모습으로 쫙 깔아놔요. 이 4장 오늘 안 읽었는데 4장을 보시라고. 그리고 4장의 맨 마지막 절에 뭐를 하느냐 한번 보세요. 띄워보세요. 4장 맨 마지막 절에 뭐를 다 했어요? 자, 25절, 26절을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아담의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후대 성경을 장절로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원래 볼 것 같으면 이게 장절이 있다 없다. 연속이에요. 연속으로 나온단 말이죠. 셋이 낳은 아들 중에 에노스가 있는데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해놔놓고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을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해놔놓고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인은 싹 빼버려. 그 족보였어. 한번 다시 보세요.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다음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다? 셋이라 했다 그러잖아요. 셋을 아까 누구 대신 줬다 그랬어요? 아벨 대신 줬다 그랬죠. 그죠? 그럼 셋은 지금 아벨의 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이 족보에 있다 없다? 빠져버렸죠. 빠져버렸죠.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 족보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 900 몇십 년 살고 있는데 결국은 뭐라 그러냐? 죽었더라. 근데 가인의 족보는 죽었더란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 가인의 족보는 4장 넘어가 보세요. 4장 16절부터 보세요. 4장 16절부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을 각각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거기까지 이제 가인 이야기예요. 여기 죽었다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업적들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이런 업적을 냈고 저 사람은 저런 업적을 냈고 이 업적을 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잘 살았다는 얘기죠. 성공했다는 얘기죠. 모두가 성공했다는 얘기죠. 자, 성경을 덮으면 죽었더라라는 족보를 원하겠어요? 성공한 그 영웅호골의 그 족보를 원하겠어요? 인간들은 영웅호골의 족보를 원하지. 그러면 또 묻습니다. 이 땅에 영웅홀로 살려면 이 땅에 원주민이 돼야 돼요? 나그네가 돼야 돼요? 원주민이죠. 그럼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 뭐란 얘기예요? 원주민이고 셋의 후손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원주민이기 때문에 죽었더라고 없는 거예요. 얘들은 계속 땅에서 또 살아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은 이건 거룩한 씨잖아요. 거룩한 족보잖아요. 거룩한 족보는 이 저주받은 세상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죽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이 뭐 했다? 데려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근데 우리는 야 900 몇십이 사는 거 야 이거 얼마나 큰 복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역설적으로 나타나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뭐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뭐하고? 영원복으로 살아가고. 이걸 영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영리. 그럼 무엇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영원복으로 살고 싶어요? 버려지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라니까 뭘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버려짐을 살고 싶은 인생을 한 사람도 없어. 그럼 그들을 그냥 내비둘 것 같으면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코박고 뭐 하겠어요? 하늘나라 갈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되겠어요? 간섭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땅에서 코박고 살 수 없도록, 이 땅이 싫어지도록, 땅을 떠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삶이라고.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동양 사상하고 서양 사상의 그 문명의 가치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사건인데, 한국 사람들은 돈 벌어서, 결혼해서 돈 벌어서 뭐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집 사는 것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걸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끌. 대출 받아가지고서 집을 사가지고 평생 집값 갚는다고 싸우고 있어. 서양의 기독교 문명은 돈 벌면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여행 다녀. 그래서 서양에서는 6개월 일하고 나가지고 돈 받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여행 다니면서 이 세상을 즐긴다고. 자, 집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원주민이요, 나그네요? 원주민이지. 여행 다니는 사람은 원주민이나 나그네요? 나그네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느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근데 우리 동양 사상으로 봤을 때, 우리 원주민 이 자고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그들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러죠. 이게 가치관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사가지고 그 집값 갚는다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대출을 얼마 해요? 3년 해요? 30년 해요? 집만 갚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집 없어도 괜찮아. 그냥 렌트해서 살면 돼. 미국에 가면 다 렌트 한다니까. 집사가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렌트. 어차피 떠나는 인생인데. 이게 기독교 문화하고 동양 문화 차이라. 그래서 동양 문화는 나쁜 의미여서 마귀적 사상이 가지고 있고, 서양 문화는 예수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지금 문화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방식을 지금 4장 인류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가인의 후손은 땅의 원주민으로서 이 땅에서 터받고 잘 살아. 이름 내고 잘 살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그 아벨의 후손, 다시 말해서 셋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지리멸멸하게 하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죽었더라 이름 한 개 나길 가는 거예요. 그럼 죽었더라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게 있어요?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업적이 없어. 그럼 업적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인생이 곧 뭐냐?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땐 아브라함은 원주민으로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찾아가지고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여놔 놓고 나그네로 살게 하는데,
이 나그네로 살게 하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이기게 하는 그 비법을 하나 준 게, 그 비법이라기보다도 그 솔루션을 하나 준 것이 그 뭐냐?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불러놔 놓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이 세상에 없고 저 위에 있는 거야. 네가 한번 하늘 쳐다볼래? 하니까 하늘이 확 열리면서 거기에 뭐가 보여요? 롯데캐슬이 보이는 거예요. 롯데는 아니고 한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한 성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와, 저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게 너무 크니까 이 아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장막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가르치고 야곱에게도 가르치고 요셉에게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들, 그 자식들 있는 자식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돼. 근데 나그네인데 저 위에 본 집이 있어. 하나님이 거기다가 마련해놨어. 장만을 해놨다고. 응? 그럼 우리는 거길 보러 살아야 돼. 이 땅에서 부귀영화 안 누려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이에서 벗어난 욕심 부리지 마. 그러면 힘들어져. 응?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치관을 뭐냐? 이 땅에 갇혀. 그래서 애굽의 사람 본받지 말고 가나안 원주민들 본받지 말고 오롯이 너는 위만 바라보고 살아. 근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여기에서 딜레마가 좀 생기는 거예요. 딜레마가 생긴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그네로 살 수 없어. 얘들 못 살아요. 자,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애굽에 가가지고서 양식 사가지고 왔어. 근데 가보니까, 형제들이 가보니까 그 애굽에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더라니까. 그게 지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셉은 나알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뭐 했어요? 죽인 자들이잖아요. 죽인 자. 버린 게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걔가 살아가지고서 애굽 총리가 돼 있어. 총리가 돼 있어. 그러면서 만유의 기근을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에 기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지배하고 또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뭐를 줬어요?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야곱이 안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자식이 거기 총리로 있다 그러니까 양식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가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뭐 해요? 축복하지요. 자, 이게 세상적으로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바로가 왕이야. 지금 야곱은 나그네로 왔어. 나그네가 원주민인 그 왕을 축복을 해. 이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지요. 그죠? 안 맞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모든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도 누구 양식 먹고 있어요? 요셉의 양식을 먹고 있어요. 요셉의 양식을. 야곱은 바로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신이야. 하나님이 신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 뭐로 있느냐? 언약의 후손들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언약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내 아들이 지금 너 나라에 모든 양식을 주관하는 총리가 돼 있잖아. 니도 우리 아들이 주는 양식을 먹고 있잖아. 그럼 우리 아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응? 그러니까 네가 지금 누구 양식 먹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있어. 그걸 네가 알아야 돼. 그럼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고 있을 것 같으면 바로에게 요셉은 누구와 같은 존재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요셉의 아비잖아. 잘 보세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을 기록을 해놨죠. 그럼 이 요셉은 누구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약전에 쓰니까 야곱의 인생을 살잖아요. 알다시피 야곱은 두 이기 인생이 있어요. 일기 인생이 뭐예요? 야곱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야복강에서 뭐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소원 성취해가지고서 자기가 이 세상에 주가 되어가지고서 모두 다스리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도패 쳐가지고서 세상의 주가 아니고 종의 자리로 살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한도패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나 받는 게 있어요. 뭐를 받아요? 이름을 받고 뭐를 받아요? 지팡이 하나 받는 거예요. 이제 쩔뚝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지팡이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주가 되고 싶어하는 그 야곱은 죽임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 지팡이는 누구가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징하고 있는 거지. 야곱이 지금 그 지팡이 짚고 바로한테 가가지고서 뭘 하느냐?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준비한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것 같으면 요셉의 아비가 야곱이잖아요. 그럼 요셉과 아버지 야곱은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낳은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는다니까. 요셉 보고 그러는 거야. 네 인생이 없어 이런 거야. 너는 나를 다시 대신해서 사는 자였는데.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 가지고서 축복을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야곱이 원래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 야곱 입장에서 가나안 땅은 뭐예요? 본토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갈대아 우르가 본토고 가나안이 나그네 땅인데 야곱은 지금 어디서 났나? 가나안에서 났다니까. 가나안 땅에서 났다니까. 야곱, 이삭 다 여기 났다니까. 그럼 얘네들이 여기는 뭐가 돼요? 본토가 되지요. 그죠? 본토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느냐?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그네로 보내는 거예요. 나그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나그네가 바로를 축복을 해버렸어. 요 그림이 마치 뭐건 같으냐?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온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냐?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거기에서 바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을 등극시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셈적으로서 나쁜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바로에 대해서 생사하게 기록 안 해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바로는 뭐냐, 세상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세상에 사는 모두 우리가 왕이라니까. 우리가 왕. 자기가 왕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내가 왕이다 하고 사는 사람인데 저 외국에서 어떤 분이 하나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응? 야, 이놈아, 너희들은 이 땅에 코박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위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나그네가 돼버려, 우리가. 이해되지요? 그럼 그 나그네들은 이 땅에 승승장구 일치월장 만사형통했다는 업적의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없다? 자기 비석을 남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5장의 족보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죽었더라. 따라하세요.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따라하시라고. 죽었더라는 데려감을 당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니까. 그래서 죽었더라 하면서 에녹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데려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데려가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원주민이겠어요? 나그네겠어요? 나그네라니까. 원주민은 안 데려가. 나그네를 데려간다니까. 나그네를. 그럼 그 나그네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면서 싸우잖아. 누구랑 싸워요? 옛사람과 새사람과 싸우죠. 왼수가 어디 다른 데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옛사람은 뭘로 먹고 살라 그러고?
땅에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가치로 살라 그러고, 속 사람은 뭘라 그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라 그러고, 그죠? 이 둘이 싸울 때에 항상 누가 손해를 봐요? 로마서 7장에 팁을 줄게. 사도 바울이 두 법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을 때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새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기죠. 그게 우리 한계라고, 한계. 그럼 이 한계성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청혼을 하게 돼 있어. 하나님, 난 못 살겠습니다. 나는 못 살겠습니다. 신자의 특징이, 거듭난 사람의 신자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불안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다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조건 많이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흥크러져 있을 것 같으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이러면 못 살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우울증 걸리고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냐? 하나님과 뭐 해야 되냐?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 화해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우리에게 시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에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아파야 돼요.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손에 쥐은 건 있는데 나 미치겠습니다.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 아무리 뭐 돈이 있으면 못하고 사회생에서 내가 성공해서 못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죽겠습니다. 뭐 잠도 안 오고 말이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내가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요. 잘못된 걸. 경로 이탈됐습니다. 경로 이탈됐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 안 듣고 싶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끝간데 없이 뭐냐?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그렇게 살아요. 물론 세상으로는 먹고 있고 마시는 건 조금 윤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늘 지옥으로 산다니. 마음이 지옥이 되면은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온다, 나쁜 소리 나온다. 나쁜 소리 나오게 돼 있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 죽이는 말이 나온다. 죽이는 말이 나오지. 그게 지금 그 사람이 마음이 뭘 하느냐?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의 후손들처럼 땅에서 터받고 모으고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느냐?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 고칠 수 없는 병. 마음의 병은 인간이 못 고쳐. 고칠 수 없다니까. 오직 한 번,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가진 것이 없어도 심령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물질 쫓아가겠어요? 하나님 쫓아가겠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과직, 이거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잠깐만 처절하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 땅에 승승장구한 사람의 이력을 딱 설명해 놔놓고 또 한편에 그 반대에 전부 죽었더라 하는 그 사람들의 이력을 딱 해놔가지고서 이 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반에 끌고 가는 거예요. 펼쳐 보이는 거예요. 펼쳐 보인다니. 근데 나중에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이제 노아 시대 갈 것 같으면은 가인의 후손의 역사가 온 세상을 뭐예요? 지배를 해버리죠. 그렇죠? 그럼 노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딸이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느 가치를 쫓아가 살아야 돼?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인류의 종말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에 떠요. 가인의 그 후손들,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진 것들을 쫓아가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라.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을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천국, 먼 하늘 작은 그릇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봐 해서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불철주야 부르시며 그렇게 살았는데,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늘은 싹 가려버리기 시작하고 이 땅의 것으로 충분히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결혼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죄악이 관영하다 그러는 거예요. 관영하다.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일을 해서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사라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죄악이 관영하다 그러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다. 그럼 죄악이 관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임하죠. 심판이 임하죠. 응? 그 심판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뭐 하느냐? 내가 지금 붙잡고 쫓아가는 그것들을 헝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헝크는 작업을 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소한 전쟁에서 늘 지는 거예요. 큰 전쟁은 잘해.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에 실패한다니까. 그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신할산 외투. 그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세상의 가치요. 물질적 가치예요. 아간이 거기 걸 훔쳐가지고 가둬놨다가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아이성을 실패하잖아요. 아이성은 찌그만해. 이게 지금 우리가 뭐냐?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소한 일에 이게 넘어진다니까. 사소한 게 훨씬, 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구원을 즐거움을 누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언제 빼앗겨지느냐? 신할산 새 외투가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으면 구원의 즐거움 싹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럼 뭐가 되느냐? 지옥되는 거예요. 지옥되는 거. 그럼 신할산 외투 때문에 지옥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지금 참 염려 근심하고 지금 그렇게 불안 염려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또 그걸 하나님 고쳐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죠. 그럼 뭐를 빼내겠어요? 신할산 외투를 빼내겠죠. 그죠? 그 신할산 외투를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고 이 세상 영광의 부귀영화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쫓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줘야 되겠어요? 안 막아줘야 되겠어요? 막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걸 막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 복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런다고. 그게 만약에 안 막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계속 뭐하냐?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지옥으로 살고 집에 가서도 지옥으로 살고 한 번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만사가 짜증스럽고 말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욕지거리 나오고 말이죠. 화가 나오고 이게 결국은 뭐냐? 그 사람 지금 지옥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속에 가치가 가인의 후손들의 그 가치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에 머물 데가 없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머물 데가 없어. 예수님이 머물 데가 없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머물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 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밖에 나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이 되지. 그러니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이다? 뜻이라고. 뜻.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데, 근데 그것을 누가 뺏어가느냐? 신할산 외투가 뺏어간다고. 세상의 가치가 뺏어간다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으나 그 마음이 무간지옥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인생을 사는 의미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물질의 종이 되면 평생 여러분들은 쫓기게 돼 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고 말이죠. 입는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말이죠. 물질은 얻을 수 있겠지만은 살아가는 삶이 쫓기게 돼 있다고. 사치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먹고 있고 마시는 건 기본적 이런 것들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하지 마시라고. 그걸 가지고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역설적으로 영리로 지금 다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무슨 꿈을 꿔요? 살찐 소가 파리한 소한테 먹히죠. 잡아먹히죠. 그죠? 아주 열매가 충실한 열매가 쭉쟁이한테 잡아먹히죠. 이게 원칙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바로가 그 꿈을 꿨어. 그럼 바로가 지금 뭐냐? 세상의 왕이야. 이 세상이 그렇게 영리로 다스려지고 있다고. 영리로.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고 야곱을 보내가지고서 잘못된 그 영리를 순리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지만은 기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 사람이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들 아무리 이 머리를 쓰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면 가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는 하나님께로 다 주는 거야. 근데 지금 네 기근 와가지고 농사 못 짓고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내 아들이 이걸 했잖아. 내 아들이 모든 걸 해서 그러면 지금 모든 세상이 뭐냐. 요셉이 준비한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준비한 양식을 먹고 있음에도 바로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이 어디서 온 건지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 가지고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응? 네가 세상의 왕이지만은 실제 너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다스리고 있다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야. 만유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을 받은 자인데 이거는 곧 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나중에 볼 것 같으면은 기근 때가 끝날 때가 어떻게 돼요?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를 전부 어떻게 돼요? 바치죠. 그 다음에 토지를 바치는 것도 끝이 안 나. 그 다음에 뭐 해요? 전부 요셉에게 와가지고 뭐 해요? 자발적 뭐 해요? 종이 되겠다 그러잖아. 자발적 종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세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우리 쪽으로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 지들 힘으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역사 속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요셉과 같은 일을 해야 되고 야곱과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왕노를 하는 그들에게 야 임마 너들이 먹고 사는 이것이 너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재벌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할 텐데 이 거지 발사기 같이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나 잘 살아라.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전부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기 저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무시했어. 다 무시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주인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원 새를 주고 갔더니까 때를 따라가지고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 보내는 것마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 보내면 그래도 살려주겠지 해주겠지 했는데 아들까지 뭐 하더라? 죽이더라 그러죠.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와가지고 알려주는데 이 만유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왜?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못났으니까. 야곱처럼 거지발사기 같아. 노인네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나안은 화려한 동네예요. 나그네들이 사는 그 장막 생활을 해요. 장막 생활을 하지요. 그럼 애굽은 어떤 동네겠어요? 화려한 동네지. 명동같이 한국 울산에 삼성같이 아주 피가 번쩍하지. 그런데 근데 초원에 있는 사람이 남루한 옷도 입고 말이죠. 쉬운 얘기로 광야에 살면은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털옷 입고 살아. 아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남남모습을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 애굽의 최고의 도시 안에 최고의 도시 거기에 가가지고서 누구를 만나요? 최고의 왕을 만나잖아. 그 만나가지고 거지가 와가지고서 축복함을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근데 바로는 성경 속에는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유, 창세기 4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로가 요셉 야곱에게 뭐를 맡기냐? 자기 집 짐승을 맡겨요. 당신이 우리 집 짐승들 쳐주세요. 짐승은 뭐예요? 그 시대 돈이라니까. 바로가 쉬운 얘기로 자기 집안을 맡긴다니까. 실제 바로가 자기 집안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한테 맡겼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대리인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애굽의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축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애굽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요.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인 땅에, 고센 땅에 머문다고.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아, 고센 땅에서 만나자 그런다고. 고센 땅에서. 그럼 그 고센 땅은 뭐냐?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정장할 때 이 고센 땅을 차지한다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 말은 애굽인데 가나안 땅인 거예요. 고센 땅이. 그게 마치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계선에 있어. 그 자리에서 왜 거기 머무느냐? 우리는 조상대대로 목축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산악지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문다고.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사야 창세기 46장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절에 볼 것 같으면 그래 나와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 그래. 업신 여겼다 그래. 무엇입니다? 농업하는 사람은 터받고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터받고 살죠. 터받고 사는 사람을 원주민이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래요? 원주민이라 그러죠. 목축업은 나그네라니까.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목축업 하는 사람들을 싫어해. 가증히 여겨. 바보 취급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목축업해. 무슨 목축업을 해요? 어린 양을 키우는 일을 하잖아. 어린 양을 키우는 일을 하잖아. 우리가 목축업을 한다고. 에? 그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가 고센 땅이야. 그 고센 땅이 지금 교회라고. 여러분들 교회 온 것은 목축업하러 왔어요. 목축업하러. 에? 그러니까 목축업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지요. 늘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부터 유리하면서 목축업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응?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촉은 목피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늘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일컬어서 험악한 세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난이라 그래. 고난.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있다. 또 험악한 세월 산다 안 산다? 안 살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바보라 그래, 바보. 가증히 여긴다니까. 애굽 사람은 목축하면 뭘 한다? 가증히 여긴다니까, 가증히.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등신이라 그런다고. 바보 취급한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 인정해 주냐? 아니에요. 바보 취급한다고. 세상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지죽은 듯이 막 시킨 대로 하고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반발하죠.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불이익을 당해도 다 도살을 당할 양같이 그냥 참고 이해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다 주의 뜻이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라, 바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시키지요. 더 시키지. 그렇다고 아이 이렇게 하지 말고, 에? 안에 있는 이 헐크를 빼내지 마시라고. 에? 이게 모두가, 이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께 주어진 것들이니까 주님 알고 계시겠지. 꼭 참고, 원수가 없는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굳이 살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가벼이 여기고 업신 여기고 마음대로 이용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환영 이런 거 왜 하겠어요? 직원을 구하는데 기독교인 환영 해놨어. 1번 대우 잘해주려고 그런다. 2번 노동력 착취하려고 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노동력 착취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독교 환영 이러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마시라고. 그 기독교 환영이라고 써붙인 그 주인은 신앙을 빌미해서 그 사람을 노예부리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불교 신자한테 가시니까 그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고. 왜?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세요. 은혜 받아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취급을 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섬기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만만하게 봐요? 어렵게 봐요? 만만하게 보지요.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얘기 한마디 했다가 두 마디, 세 마디 들을 것 같으면 저건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걸 가지고 있냐. 말하지 않는 사람, 도살당할 양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고. 만만하게 본다고.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짐승의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짐승의 가치.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오늘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잊지 마시라고. 우리는 원주민이 아니고 뭐이다? 나그네다. 나그네는 짐이 많아야 돼? 뭐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도 마시라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주여 이것도 감사군요. 오늘 또 살려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인,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이 셋의 족보 속에 가인은 빠져있고 그 족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아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 땅에서 자기 업적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냥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었더라.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었더라. 그게 일생이에요, 일생. 그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 흔적 남길 것 하나도 없어. 딱 하나. 목축업 한번 잘하고 가시면 돼. 목축업은 누구다? 예수 잘 믿다 가면 돼. 아멘? 그게 신자 일생이에요. 신자 일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역설적으로 나타난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느 족보에 올려져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라고. 자기 이름 내고 승승장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냥 이름 없어 누가 무시하더라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제가 이 아시지요,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얘기를, 이 아시지요를 잘 될 때 불렀겠어요? 안 될 때 불렀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잘 될 때는 아시지요 불렀나 안 불렀나? 불렀지. 아시지요.
그럼 아시지요를 언제 부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부르겠어요? 할 수 없을 때 부르겠어요? 할 수 없을 때. 그게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이라.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어떤 할 도리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시죠. 아시죠. 그게 어떻게 볼까도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예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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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삽시다. 아시죠. 하나님 모든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이렇게 발걸음까지 세신다 그러잖아. 전후 좌우를 둘러서 진치고 인치고 말이죠. 안수하셨다 그러는데 모른다 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 나는 세상 나그네구나. 나는 기득권층이 아니구나. 이 원주민이 아니구나. 그래서 또 하루하루 나그네 같은 그런 삶으로서 여러분 속에 주어진 그 천국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역설적으로 주어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버려지고 빼앗기고 고난당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 땅에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그 궤적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아시죠 찬송할 때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종들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전후 좌우를 다 둘러진치고 안수하고 너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멀리서도 네 생각을 다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세면 그 음성들 듣게 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